오늘은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부모로서 자녀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성경 전체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바울 서신이 그러하듯이 앞부분은 신앙적인 원리를 얘기하고, 그리고 뒷부분은 그 신앙의 원리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바울 서신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도 그런 프레임을 지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인데 3장까지는 이론적이고 신앙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4, 5, 6장 후반부는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반부인 3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는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그 구원 계획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이 거기 묘사됩니다.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신령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 가운데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통상적인 구조 가운데서 누구나 어떤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관계들을 설명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남편과 아내, 다른 것이 부모와 자녀, 그리고 다른 하나가 상전과 종의 관계입니다. 물론 예전에 쓰여진, 고대 사회에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상전과 종이라고 해서 노예제도를 전제하고 쓰여진 말이지만,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직장생활로 말하면 상사와 부하, 이렇게 말을 바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건 5장 21절부터 6장 9절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삶의 실제적인 지침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원리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대전제는,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의 대전제는 5장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에 놓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의 삶은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쌍방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하는 것도, 직장생활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관계 속에서, 인간들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 속에 있는 쌍방이 서로 복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는 이 상호 복종이라는 원리 아래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한 지침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부모와 자녀에 관한 부분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먼저 자녀를 향해 권면한 후에 나중에 부모에게 권합니다. 1절부터 3절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자세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핵심적인 명령어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1절에서 어떤 단어입니까? 순종입니다. 2절에서는 공경입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은요, 다른 아주 유사한 말씀이 바울이 쓴 다른 서신에도 한 군데가 더 나옵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말하는 순종하라고 말했을 때 그 순종이라는 단어나 골로새서 3장 20절에 말하고 있는 이 순종하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어떤 의미냐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복종하고 받아들이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남에게 복종하기를 싫어하고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 자체를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어려운, 인간의 본성상 순종하기 어려운데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것은 역설적으로 바로 그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보았던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똑같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이 에베소서 6장 1절,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주 안에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골로새서에는 다른 구절이 첨가되어 있어요. 골로새서에서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빠져 있고 다른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말을 종합해서 말한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되 무조건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적 원리와 양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순종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에 모든 일에라는 말씀이 주어진 걸 보면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빠가,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부모 말씀에 모든 것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듯합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에 있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해서 이 주 안에서라는 구절을 때때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명분이나 구실로 삼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의 명령이 성경의 원리와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이 우선인데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위배되고 배치됐을 때는 부모에게 거역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동기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윤리적인 지침이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의 원리 안에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로새서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되 골라서 마음에 맞는 것만, 기분 좋을 때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아주 단호하게 자식들에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것이 옳은 것이랍니다. 여기에 옳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공정하다, 정당하다, 바르다,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옳다라는 말을 더 쉬운 말로 풀어서 얘기하자면, 여러분, 높은 곳에 있는 물은 어디로 흐릅니까? 예, 낮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이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두 물을 합치면 뜨거운 물은 더 온도가 낮아지고 차가운 물은 뜨거운 물 때문에 온도가 더 높아집니다. 이것도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렇듯이 인간 행동 양식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인간 행동 양식의 가장 자연스러운 법칙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따라서 이 부모 공경은 절대로 기독교만에 국한된 윤리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보편적이고 아주 자연 법칙과 같은 일반적인 그런 윤리고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물리적 법칙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는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아주 본질적으로 그 안에 내재화 시켜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자면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그 요소가 고장났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하도 험해서 부모를 모시는 것이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이 참, 야, 그 사람 말이야 참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80, 90 먹은 그 노부님을 부모님을 그렇게 모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절대 대단한 게 아니올시다. 그건 대단한 게 아니고 마땅한 일입니다. 물론 그 마땅한 일을 사람들이 너무 안 해버리니까, 너무 안 하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나이 들면 안 모시려고 해서 네가 모셔 그냥 돈 몇 푼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니까, 그런 세태 때문에 누가 모시면 참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하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해야 돼요? 당연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0절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경하게 내버려 두신 퇴폐한 사회 속에서 이방인이 범하는 악행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로마서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하고 맨 마지막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라고 부모 거역을 거기다가 리스트 안에 넣어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타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바울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시작된 말세의 표지라고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끝날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의 징조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에 부모 그 얘기 나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마음에 새겨 넣어주신 자연의 법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돌판에 계시하신 명령, 그게 뭐죠? 십계명을 통해서도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3절에서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부분에서 1절에서는 순종하라는 말을 했고 2절에서는 공경하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공경하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의 의미는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 경의를 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바꿔서 말하면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이 공경하라는 것은, 그래요, 우리 기준에서 보면 부모님들이 우습게 여길 만한 그런 존재일지 모르나 우리보다 지식도 적고 세상도 잘 모르시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시는지도 모르고 고집만 세시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모들을 그렇게 우습게 여길 수 있을지 모르나 성경은 말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경의를 표해라. 가치를 높이 평가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사랑과 존경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았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문맥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나 거룩한 존재다. 너희들 내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해라라고 말했습니다. 뒤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도 추가적으로 나왔지만 오늘은 부모 공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좀 축소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문맥으로 보면 이런 얘기죠. 나? 네 하나님이야. 네가 나를 뭘로 알아듣지? 하나님이지. 그 너희가 나를 공경해야 되지. 그런 것처럼 너희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요, 무서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만약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죽이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 이 계명 율법을 그대로 오늘날 적용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해야 될 겁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고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모 공경이 위협적인 명령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약속된 계명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지금 2절이 그랬잖아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랍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이랍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군데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20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보면 동일한 10계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어찌됐건 바울은 지금 요 두 말씀을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있는 10계명의 말씀을 끌어다가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과 관련된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것이 약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자동적으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부모 공경의 계명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변경되거나 폐지되거나 약화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정과 형편을 핑계로, 특히 신앙을 핑계로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을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질책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에다가 이런 명목으로 저런 명목으로 헌금을 많이 바쳤어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바쳤으니까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할 거 다 했어.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어 라고 해서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으니까 나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부모를 공양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뻔뻔하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말씀 뭐냐면, 야 이놈들아, 너희들 그거 잘하는 것이 아니다. 그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거짓말이랍니다. 아니, 눈앞에 있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부모님도 제대로 효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충성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충성 하나님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드린 신앙을 빙자한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심순덕 씨가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을 알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입니다. 본문 마지막 4절은 자녀를 대하는 부모에게 주시는 지침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도 어렵지만 저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부모 노릇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노엽게 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자극하다, 약오르게 하다, 분노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며 비난해서 낙심하게 만드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서 과도한 훈육을 하거나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거나 독선적인 태도와 정죄들을 통해서 자녀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 그것을 바로 말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 부모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자녀들에 대해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권면에 이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적극적인 말도 합니다. 양육한다라는 말은 자양분을 준다라는 뜻인데요, 육체적인 양육뿐 아니라 전인적 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녀들을 소중히 양육하고 마음을 써서 기르라는 권면이죠.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모에게 양육하도록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두 가지 지침을 주셨는데 그것이 주의 교양과 훈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교양이라는 단어는 훈련이나 체벌을 통한 책망을 뜻합니다. 엄격한 규율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교육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지만 잘못에 대한 교정을 의미하는 훈육과 연단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계라는 단어는 말로 하는 교훈이나 교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꾸짖는 것, 충고, 격려하는 것,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학에서 하는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아는 없답니다.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이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부모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비뚤어지고 잘못되는 이면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아이들을 그릇대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인격 형성에 그만큼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생각할 때 독립적인 인격체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를 절대로 내 소유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인격적인 대우와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오늘 지금 설교를 듣는 대부분의 분들이 두 다리를 다 걸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도 모셔야 될 자녀이기도 하고 자녀를 길러야 될 부모이기도 합니다. 물론 부모에게는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지만 자녀에게는요, 진짜로 우리가 말 조심합시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요. 할 수만 있으면 축복하는 말을 합시다. 축복하는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자꾸 남에게 욕만 듣고 저주만 받고 막 꾸중만 듣고 자란 사람은요, 자존감도 낮을 뿐만 아니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요, 항상 위축돼서 삽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돈이 많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된 우리 언행으로 아이에게 상처나 절망감을 주지 않도록 합시다. 만약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부모라 할지라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상처를 보듬어 줘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의 위치에 있다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부모의 위치에 있다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좋은 자녀, 좋은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을 이루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가정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